자, 오늘 말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2장 21절 3절밖에 안 되는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폰트가 깨졌어. 아쉽다. 오늘 말씀은 관심 있니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사실 요소는 진짜 많은데 제가 두 가지 요소를 뽑아봤어요. 사랑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이 두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요거예요. 하나는 안정. 자, 안정적인 사랑. 또 하나는 떨림. 두근두근. 자, 이 안정도 있어야 하고 떨림도 있어야 하고 떨리지만 또한 안정도 있어야 하는 게 사랑인데, 자,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떨림이 두근두근 거리는 사랑의 떨림 혹시 경험해 봤나요? 자, 두근두근 거리는 떨림은 보통은 이제 사랑이 처음 시작할 때예요.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걸 하면 좋아할까? 이걸 하면 싫어할까? 하면서 이렇게 이거 좋아하는 거다. 이거 해야겠다. 이거 싫어하는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게 있죠. 저도 이제 결혼한 지 한 1년 조금 지났는데 결혼하기 전에 아내랑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이거저거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취미가 뭐냐, 뭘 좋아하냐 물어봤는데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이게 있어요. 깽가리 치기. 깽가리를 초등학교 때 배웠다는 거예요. 깽가리 해서 그 사물놀이 패를 이끄는 상세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집에서 혼자 연습을 했습니다. 깽가리 치는 연습, 깽가리 치면서 이렇게 그 깽가리 치는 사람이 머리에 못 쓰고 돌리는 거 알아요? 막 돌리면서 이런 춤을 연습을 해가지고 딱 보여줬어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좋아할까? 이 사람이 좋아하네? 자꾸 해야지. 또 저희 아내랑 제가 연애를 할 때 그 남자들은 공감할 거예요. 남자들 좋아하는 거 있죠? 게임. 자, 저도 진짜 게임을 진짜 좋아했었는데 게임을 막 하다가 전화가 와요. 어떡하죠? 게임을 하면서 전화를 받아야죠.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게임을 하면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피커폰에 소리가 다 들어가죠? 딱딱딱 하면서 막 소리가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지금 게임하냐고. 오늘 게임하면서 전화하고 있다고 제가 솔직하게 대답을 했죠.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로 제가 진짜 좋아하던 그 게임을 지웠습니다. 이게 떨림이에요. 초반에 정말 내가 이거 하면 좋아할까? 좋아하는구나. 해야겠다. 싫어하나?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떨림의 좋은 부분이에요. 근데 떨림이 너무 극심하게 너무 떨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떨림의 단점이 이거예요. 불안해. 너무 불안해. 이거 어떡하지? 만사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이 불안하고 전쟁 같은 사랑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떨림의 단점이겠죠.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자, 반대로 아까 그 사랑의 다른 요소가 하나 있었죠. 안정은 좋을 때 이런 거예요. 정말 오랜 친구처럼 평생을 함께한 친구처럼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 되면 참 좋겠죠. 표정도 참 편안하고 좋아 보이죠. 그런데 안정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안정 나쁠 때 이런 거예요. 이제 뭐 그러든지 말든지 무관심 해가지고 그래 그러고 싶으면 그래라. 네가 싫어하든지 말든지 네가 좋아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 상태. 이게 안정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안정이 너무 심해지면은 이렇게 돼요. 무뎌져요. 무뎌져가지고
받든지 말든지 이제 감사가 없어져요. 처음에는 아 이것도 참 좋다. 이것도 참 좋다. 너무 감사하다 하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도 없고 나중에는 관심도 없어요. 아유 집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연락을 하든지 말든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태. 진짜 길가에 지나가는 돌멩이 보고서 아무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툭 차고 지나가는 것처럼 아무런 무관심해지는 상태. 요게 나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우리 하나님한테도 이러신 건 아니겠죠? 하나님한테도 진짜 감사한 것도 아니고 관심 갖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 저기 길가의 돌멩이처럼 무관심하게 일주일 살아가지는 않으셨죠?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냐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 하나님에 대한 두근거리는 사랑과 또는 관심 있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또는 무관심, 하나님이 그러시든지 말든지 뭐 나랑 아무 상관, 이런 관심과 사랑의 문제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편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지금 어디 있다 그랬죠?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는 교회 사람들은 교회에 있고요. 바울은 혼자 감옥에 지하 감옥에 이렇게 묶여서 갇혀 있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바울은 자기 혼자 갇혀 있고 교회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핸드폰 할 수 있는 상황이 당연히 아니겠죠. 어떻게 서로 지내는지 잘 몰라요. 같이 떨어져 있지 않는 상황. 우리 코로나 상황에는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뭐 완전 똑같진 않은데 우리도 약간 집에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집에 갇혀서 다행히 요새는 이렇게 유튜브가 잘 발달돼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완전 단절돼 있겠죠? 교회 나가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다 갇혀 있는 약간 여러분들이 갇혀 있고 저도 저희 집에 갇혀 있고 약간 지금이랑 조금은 비슷한 점이 좀 있어요. 바울이 갇혀 있는 상황이랑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랑 이때도 바울이랑 교회 사람들이랑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 보니까 확실히 신경을 덜 쓰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바울이 말씀하시는 대로 서로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안 하고 이렇게 사는데 바울이 없어진 거예요. 갇힌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슬금슬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뭐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막 시간이 지나니까 확실히 신경을 덜 쓰게 된 거예요. 바울이 가르쳐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희미해져 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혹시 우리도 좀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 안 온 지 좀 오래됐죠? 교회 안 온 지 좀 됐죠? 교회 안 온 지 교회에서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거 혹시 우리도 그렇진 않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전처럼 하나님 생각 자주 하세요? 교회 생각 자주 하시고 찬양 자주 들으시나요? 하루에 기도하시나요? 혹시 성경 말씀 스스로 알아서 보시나요? 이 내용이에요. 오늘 딱 이 내용이에요. 이 바울이 지금 편지 쓰고 있는 이 내용이 딱 지금 이 내용이라니까요. 빌립보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못 보니까 처음엔 애틋했겠죠. 보고 싶고 막 만나고 싶고 했는데 점점 이제 무뎌지는 거예요. 이제는 바울도 없고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희미해지고 바울도 없으니까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떨림의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 이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전해 들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희미해져 버리고 두근거림도 떨림도 사라지고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든지 말든지 싫어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슬픈 마음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씀, 이 하나님이 관심 없는 이 말씀, 이게 빌립보서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 슬픈 마음으로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감옥 속에서 바울은 정말 안타까웠어요. 바울이 지금 밖에 나가서 진짜 이 사람들은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바울은 갇혀 있잖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치 제가 지금 여러분 만나고 싶은데 이 인터넷 통하지 않고 만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몸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다고, 분명히 살아계신다고요. 다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막 살아갈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막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다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이제부터 막 살 거야라고 작정하고 사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관심 없이 살아갈 수 있냐고요. 바쁘죠. 저도 바쁘고 아마 여러분도 바쁠 거예요. 되게 바쁠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마 교회에 안 나간 만큼 그 자리를 다른 게 막 채워 들어갔을걸요. 기도하던 시간 다른 게 막 채웠을 거예요. 성경 보던 시간 다른 것들이 막 채워 들어갔을걸요. 그거 안 하면 빈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바빠질 거예요. 바쁜 거 알아요. 저도 바쁘고 여러분도 바빠요. 선생님들도 다 바빠요.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할 건 다 하잖아. 솔직히 할 건 다 하잖아요. 바쁘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바쁘다고 말만 하지만 솔직히 할 건 다 하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바쁘다고 성경 안 보고 바쁘다고 기도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할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할 거 다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고. 어디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도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니라고요. 나는 집콕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저기 집콕하고 계신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 바로 곁에 함께 하시면서 함께 살아계셔서, 살아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또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고.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곁에 늘 함께 계신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 한 번도 안 잊어버리신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죠. 함께.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면 우리가 믿는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주님을 우리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함께 기도한 우리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영접한다는 거는 결혼 같은 거예요. 평생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다는 건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것. 그래서 아까 바울이 한 말씀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평생을 죽을 때까지 결혼하는 사람으로 언약하고 맞춰 살아가는 것처럼 평생을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라고요. 근데 정말 여기 발걸음 보이시나요? 이 사람은 넘어져 있어요. 엎어져 있는데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쳐 버리는 발걸음.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정말 아무런 이 사람이 뭐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배가 고픈 건지 아픈 건지 아무 관심 없이 자기한테만,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자기 일에만 신경 쓰고 예수님한테도 관심도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엎어져 계시든지 아프시든지 마음이 아프시든지 기쁘시든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시는지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가고 있는 거 혹시 아닌가요? 이 말씀, 이 안타까운 말씀이 아까 읽은 이 말씀이에요.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상태는 아니신가요? 혹시 제 상태는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상태는 아닌가요? 혹시 우리 이런 거는 아니에요? 기도 잘 하지도 않지만 혹시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할 땐 저한테 복 주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각자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의 일에는 관심도 없다고. 내 일에만 관심이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쟤는 진짜 열심히 기도하나 보다 하는데 사실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저한테 복 주세요. 제 문제 해결해서 제 거 저 자기 일에만 관심 있는 거 혹시 그런 건 아닌가요? 혹시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내 맘대로
나한테 이득되는 대로 그러다 보면 이제 욕먹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우리 뉴스에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욕먹는 사람들 있죠. 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자기 이득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자기 명성 채우려고 그러고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그러고 하나님 이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정치적으로 뭐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뉴스에는 그런 얘기만 나와요. 맨날 뭐 교회는 뭐 아주 뭐 세상을 다 망쳐놓는 것처럼 그런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와 반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비춰주지 않는 그곳에서 그와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하면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적지 않게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뭐라 그랬었죠? 희생의 사랑이라고요. 희생의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각 분야에 각 상황에 다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 때문에 하고 싶은데도 멈추는 사람들, 하기 싫은데도 하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카메라가 비추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곳에서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특별히 요새 코로나 상황에서 자꾸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죠.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하실까? 그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뭐 저희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막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배우고 본받기 위해서 그리고 언론에서 나오는 뭐 카메라에 찍힌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되게 몇 가지를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하나는 요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한 교회에서 앞장서서 하는 일들 중에 교회들이 앞장서서 병원을 세웠고요. 그 병원들이 병원문을 활짝 열고 코로나 환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시나요? 기독교 병원들이 앞장서서 병원문 열고 코로나 환자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병원 먹고 살려면 환자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코로나 환자 한 100명쯤 들어가 있는 그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고 싶으시겠어요? 싫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싫고 다른 사람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들이 코로나 확진자들한테는 문을 안 열어주려고 그래요. 확진자 그 음성 검사 안 받으면 병원에 입원도 잘 안 받아줘요 요새. 근데 앞장서서 기독교 병원들이 문 열고 확진 걸린 사람 다 우리 병원으로 오라고 우리가 좀 손해봐도 괜찮으니까 우리 병원 문 확진된 사람들을 위해서 열겠다고 하는 거 알고 있나요? 병원을 아예 통째로 내놨어요. 여러분들 쓰시라고. 지역 거점으로도 쓰고 우리 병원은 평택 박예병원 이름도 되게 기독교적으로 지었죠.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중환자 전담병원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사람 우리 병원에 먼저 보내십시오. 기독교 병원이에요. 기독교 의사예요. 의료진 또 파견해요. 코로나 상황에 거기 가서 여러분 의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 돈 잘 버는 거 아시죠? 그냥 자기 병원에 있으면은 편안하게 출퇴근하면서 돈 잘 벌 수 있는데 굳이 여기 가가지고 방역 보호복 다 뒤집어 쓰고서 여기서 고생 진땀 빼면서 하고 싶으실까요? 하기 싫겠죠.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굳이 자기 희생해 가면서 기독교인 의료진들이 의사분들 간호사분들이 앞장서서 가셔서 지금도 봉사하고 계세요. 또 우리는 뭐 의료기술은 사실 없잖아요. 그런 분들 집 가진 분들이 또 계세요. 교회 안에도
착한 임대인 운동. 우리 요새 월세 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 힘들다고 깎아드리는 것, 면제해드리는 것, 교회에서 또 앞장서고 있어요. 요새 헌혈 피가 부족하다 그래요. 혹시 헌혈하다가 코로나 걸릴까 봐 헌혈도 서로 잘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이 앞장서서 헌혈 운동하는 거 아시나요? 저도 얼마 전에 그래서 헌혈하러 갔다 왔어요. 자랑은 아니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또 이것도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동참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도 잘 모르셨을걸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매주 지역을 위해서 코로나 상황에도 쉬지 않고 봉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자랑 같으니까 이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섬김으로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섬기고 봉사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들이 있다고요. 박수 받지 않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아무도 카메라로 찍어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보셔요.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을 할 때 그것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신경 쓰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신경 쓰고 사시나요?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하루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한 달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우리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나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남을 위해, 짧은 기도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 것만 잡고 내가 뭐 조금만한 거 여기 가시 하나 박혀도 되게 슬프면서 하나님은 마음에 대못 박혀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아프신 그 순간에 우리도 마음 아파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는, 예수님이 손 내미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손 내미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 수도 있는 사람들인 거 아시나요? 우리 하나님한테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되게 기쁘시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 진짜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마시자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혹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진 않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는 우리의 무게, 우리는 하나님께 얼만큼 무거운, 얼만큼 소중한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릴 정도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고요.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십자가에 내가 피를 흘릴 만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비록 바쁜 거 알아요. 바쁘지만 그리고 이제 세상이 점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온다고,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관심 갖고 살길 바라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우리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관심도 갖지 않고 사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소중한데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릴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소중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똑같이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 많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짓밟힙니다. 하나님, 저희가 똑바로 살기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에서는 멈춰서고 되돌아서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중고등부 예배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영바.